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5 생명 나눔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2012년 교회를 창립한 이래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매년 이 생명 나눔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래서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 나눔이고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매년 실시했는데 작년부터 사순절 기간하고 겹쳐서 4, 5월 생명 나눔 기간으로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명 나눔을 4, 5월 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 생명 나눔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밀은 이제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로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밀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계시하여 주신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이제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떤 정말 아무도 잘 몰라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된 바울 사도는 그 계시를 받음에 관한 자신의 그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8,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 모두에게 다 밝히라고 하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밀을 전달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왜 비밀을 전하고 밝히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되겠죠.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주 많이 거의 뭐 3분의 2가량이 그대로 다 복사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핵심 신학은 좀 달라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쌍둥이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골로새서 1장 25, 29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나타났고, 이 비밀은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비밀이다. 자,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비밀이 누구다? 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망이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 그 영광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고 지혜를 다하여 가르치고 아주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 그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 구절 더 보면 골로새서 2장 2, 3절에서 다시 한번 이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 3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으면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온갖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게 온전히 알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4장 2-4절에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앞에서는 비밀 얘기하다 골로새서에 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말한다면 Secret of Christ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이 전치사 of이라고 하는 말은 동격의 말이기도 하고 또 무엇에 관한 이런 설명도 되니까 어쨌든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이 비밀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그냥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비밀이라고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 그러면 아주 신비스럽고 뭔가 수수께끼 같고 이럴 때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해리포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보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알려져야 하고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의 비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리도록 자신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이 비밀을 충분히 알리고 충분히 밝혀지도록 말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그럼 뭘 더 그리스도의 무엇을 더 밝히고 무엇을 알려야 아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것을 6절에서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해 드릴게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이 된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건 첫째 번과 좀 유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아주 잘 부합하는 거죠. 당연하죠. 같은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이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아니 목사님,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이방인, 유대인 그들에게 얘기한 게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것을 잘 정의해야 돼.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방인이라 불렀나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의 범주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범주에서 누가 벗어날까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사람들 다 모두가 다 이 비밀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 거예요? 모두가 공동 상속자다. 모두가 함께 한 몸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 말씀인데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아, 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이 된다. 자, 좀 더 정리해드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상속을 다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아야 되겠죠. 굉장히 사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간단히 보면 창세기 22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과 약속이 뭐냐 하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속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사실은 더 있어요.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오리지널 우리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함께 물려받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 약속에 따른 모든 복을 다 상속받게 된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함께 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게 비밀이야. 사람들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비밀.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한 몸이 된다? 에베소서 여러 구절에 의하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아주 강조되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 교회의 각 지체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그 몸에 속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할 것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의 목적, 우리가 예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교회를 세운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비밀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알리고 밝혀야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이 비밀을 밝히고 알려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앞에 거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 이 에베소서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4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4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7절은 그 뒤에 11절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자신에게 주셨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8절에서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8,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그냥 그 앞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니,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어로 붙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바울을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그가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박해했던 박해자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는 박해자였던 자신을 아주 하찮았던 자신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하찮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이게 우리는 담의 세계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그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자신에게 주셔서 자신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경험이 성서에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만 한 3군데,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의 소명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6, 18절. 제가 아마 다른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눈을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던 자신에게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 26장 16, 18절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26절 16, 18절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삼아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소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 박해자였던 자신을 만나 주셔서 소명을 주시는 이 특별한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면서, 여기 이 소명의 내용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쓴 서신 몇 군데에서 자신이 받았던 이 소명의 아주 엄중함을 어떻게 드러냈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함께 가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복음을 전하는 박해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고백.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자, 바울이 경험한 이 특별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던 이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전도자가 된 거죠. 목사님,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무얼? 사순절에 제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와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혹시라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줄 모르는 이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 최후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그 일이 있다면, 이걸 다 부정하면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이 있다면 나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행한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영원한 불 속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그 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박해자였던 바울이 소명을 받은 전도자로 변화된 은혜의 체험과 또 한편에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의 징벌로부터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은혜하고 바울의 은혜와 우리가 체험한 이 은혜와 어떻게 될까요? 예? 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라기보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동일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동일할 것이다. 어떤 소명? 사도행전 1장 8절이 잘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바울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처럼 거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이 보물의 비밀을 밝혀주신 이유를 교회와 연결해서 10절 11절이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뜻, 그건 아마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다 알리려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의 역사의 가장 최고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땅 위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알리려 하신다. 저는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온 세상에 알리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완성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루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아까 한 몸이 되었다, 그 교회의 각 지체이다. 우리도 그 일에 지체로서 참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새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분한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2025 생명 나눔을 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